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월 6일, 9월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또 올려드리시고요. 이어서 기도할 때에 9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쭉 올려드리시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어려움들,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하나님 영혼권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발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여러 가지 아픔에 죄악된 모습들도 가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진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가득한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리토스 소망교회 주님 축복하시사 아름답게 성장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충만히 붙잡아 주시사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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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네. 먼저 세상에서 행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세상의 이론들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행복론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행복론이 지금까지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어떻게 구분했냐 하면 감각적이고 또 순간적이고 또 주관적인 어떤 그런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적인 어떤 행복감, 그런 부분을 헤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추구되고 삶의 목적이 추구되고 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행복을 유데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유데모니아를 사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건데요. 뭐냐 하면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그리고 아주 감각적인 그러한 행복은 그런 순간적이고 자신의 주관적인 행복은 정말 감각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쾌락 그런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추구되어지고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여러 가지 조건들과 필요들과 욕구들이 채워질 때에 오히려 그러한 채워짐을 통해서 의미적인 행복, 유데모니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이어서 헤도니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를 하신 겁니다. 즉 삶의 의미가 만족이 되고 그러한 행복감에 이어서 결과로 어떠한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행복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요즘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의 의미가 추구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는 사이콜로지컬 웰빙이다. 이렇게 사회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은 서브젝티브 웰빙이다. 이렇게 요즘 사회심리학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의미가 추구되어질 때
그 삶의 의미가 또 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욕구들이 만족되어질 때 유대모니아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정서적이고 또 주관적인 그러한 감각적인 또 행복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되었든 의미적인 행복이든 감각적인 행복이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 북미주의 아주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계시죠. 에드 디너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그 나라별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조사한 내용을 이 시간에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분은 다양한 행복 지수를 발표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표에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지금 이 에드 디너는 OECD 국가 89개국을 조사해서 행복 지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면, GDP에서는 24위로 나와 있습니다. 24위. 저희가 국민 총 생산량은 현재 국가 GDP는 세계 11위 정도 하는데요. 1인당 GDP는 한 24위 정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져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끔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중에 보게 되면 Life Satisfaction이라고 있습니다. Life Satisfaction. 이것은 뭐냐 하면 삶의 만족도입니다.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가할 때 나는 나의 삶에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함이 크면 행복감이 더 높겠죠. 과연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끔 자신의 삶의 만족함도 그만큼 높은가? 순위를 봤더니 38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떠한 성장은 24위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38위로 조금 중위권에 속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조사해 본 걸 보게 되면 positive feeling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정서는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잘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하루 동안에 얼마나 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소 짓는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물어본 것이에요. positive feeling, 긍정적인 감정. 한국은요, 89개국 중에서 58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거티브 필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것은 어떻게 조사했냐면 하루 동안에 화를 많이 냈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슬퍼했습니까? 많이 우울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은요, 89개국 중에서 77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만큼 많이 느끼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은 또 많이 느끼고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삶의 의미가 추구되어질 때 의미적인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런 감정적인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삶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필요한 욕구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필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소셜 사이콜로지컬 니드입니다. 니즈. 사회 심리적 욕구. 보통 이것을 빅3라고 이야기합니다. 빅3. 요런 세 가지 욕구가 이루어지면 의미 추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욕구는 첫째 무엇이냐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내가 얼마나 자유로이 선택하고 자유로이 움직이고 자유로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았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 유능감입니다. 유능감.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펼치면서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의지할 관계를 맺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만족하게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사회 심리적으로 의미가 추구되어지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어떤 의미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 것이에요. 오늘 하루 얼마나 만족하는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목표를 이루었습니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이런 질문을 소셜 사이콜로지컬 니즈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순위는 얼마가 나왔냐면요. 83위가 나왔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에 가까운 순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의미적인 행복을 거의 제대로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행복도 따라오는 결과인데 그것도 당연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만큼 한국 사람들이 참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추구에 있어서 이 사이콜로지컬 웰빙이 정말 많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해결책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하고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보면 세상 사회 심리학자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어떤 조금 더 그래도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노력들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는 삶의 단기적 목표들을 세우고 성취감을 맛보아 봐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커다란 삶의 목표만 세워놓고 그게 안 이루어져서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간단한 삶의 단기적인 목표들을 조금 많이 세워놓고 그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면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화초를 길러 본다든지 뭐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노력해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삶의 습관을 바꾸어 보라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의미 있어 하는지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즐거워하는 상위에 속하는 것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그리고 그 밑에 순위로는 바로 산책이나
운동이나 자원봉사가 있었고요. 또 그거보다 조금 아래는 수다 떨기, 식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더라라는 거죠. 반대로 쭉 보니까 가장 즐겁지 않고 의미도 없는 어떤 부분들을 무엇이 있나 했더니 컴퓨터 검색, TV, 전화, 문자, SNS, 주로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의미는 조금 있지만 즐겁지 않은 쪽에 많이 해당되는 것 중에 work, 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행복감을 줄이게 하는 이런 디지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버리고 행복감을 주는 여행과 같은 어떤 그런 운동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을 바꿔 보라라고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사회 심리학자들이 해주고 있지만요. 우리가 뭔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사회 현실에 맡겨서 마음은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막히게 되니까 더 또 좌절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그렇게 마음에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과연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어떤 난감한 마음이 들면서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필두로 해가지고 과연 성경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빅3 세 가지의 욕구 중에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 좋은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러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좋은 그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좋은 가족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계가 있죠. 늘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좋다가도 나쁘고 또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는 영원하지가 않다 보니까 매번 우리 가운데 행복감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부부에 대해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부 관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결혼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이 넘어가면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관계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고 싶지 않지만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엄마와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이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찾아가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뭔가 우리 가운데 그래도 행복감을 줄 수가 있는 귀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마와의 관계도 영원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영원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상처가 있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중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의미가 있고 행복을 주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의 만족을 진짜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정말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무조건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화목되어지고 구원받고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화목된 자들은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또 만나면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오늘의 삶에서도 충만한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하게 하신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여기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문법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요, keep going이에요. 계속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주님과 한번 하나가 되고 화목되면 그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는 거고 오늘의 삶에서 그 관계를 또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한번 하나가 되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행복,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 모두가 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관계의 만족.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친구나 가족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때때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실을 겪게 되면 친구를 잃거나 부모를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상실을 겪게 되면 한순간에 행복은 불행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고, 주님과 한번 관계를 회복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 그리고 순간적이고 주관적인 오늘의 행복 모두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의 주님과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으로. 빅3 그 욕구 중에서 또 하나가 자율성이죠.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죄성이 묶여 있고 습관에 묶여 있고 사회적인 속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속박되어지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부분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어둠과 세상의 어떠한 이 어둠과 죄악과 이 더러움과 이 묶임, 이런 부분에 묶여져 있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어디에서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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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비록 여러 가지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영적으로 덮으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영적이며 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때때로 육신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묶여 있을 수가 있죠. 현실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묶여 있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유, 영적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론 육신적인 자유도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루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현실 속에 우리가 묶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 심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을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어디에 있든지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때때로 현실과 또 죄와 여러 가지 것에 묶여서 속박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묶여져 있고 속박되어 있고 중독과 죄와 여러 가지 사회 현실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궁극적인 자유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자유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과를 이루게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입니다. 네. 성과를 이루게 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유능성과 빅3에 있어서 유능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성과를 내고 성취하고 성장할 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회 현실적으로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때때로 성취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질 때에는 그 행복은 그냥 흔들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이 땅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성과와 성취와 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성취, 궁극적인 보상과 멸관과 상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과와 궁극적인 성취에 따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땅 안에 살면서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오늘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을 붙들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붙들며 살면 그 주님과 관계의 만족, 진정한 관계를 이루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도다. 진정한 심령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면 오늘 성과를 내고 이루고 성장하면서 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붙들 때, 아가페 사랑이신 주님,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능력이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므로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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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가페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능력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우리 귀한 소망교회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